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네, 오늘 말씀은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고 초목을 자라게 하듯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라고 하는 이 물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생명 있게 살아가려면 하늘 문이 열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성령의 담비가 쏟아지고요, 하늘 창고가 열려야 물질의 축복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야 신령한 은혜가 교회에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하늘 문을 자꾸 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자꾸 하늘 문을 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뭔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대지를 적셔서 수많은 열매와 곡식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또 열매가 생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헌신하는 우리 심려선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늘 문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렸는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 문이 열렸을까요?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어떤 걸 당하는 사람이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장 55절부터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크린이 안 되나요? 네, 되네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다시요.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자, 스데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결국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셨냐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린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 옆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고 하늘의 영광 천국에 대한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는 비록 돌에 맞아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돌이 맞아서 이마가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옆구리가 구멍이 나면서도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스데반은 참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늘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확인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어느 사람들에게 열리느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에게 천국의 소망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도 고난 중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형 누구에게? 에서에게 뺏어왔어요. 형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 빨리 도망가라. 너 저기 요단강을 건너면은 거기에 이 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그래도 재워는 줄 거 아니냐, 먹여는 줄 거 아니냐, 우선 살구부터 봐야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에서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주 건장하고 체력적이고 야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몸에 털이 많은 사람들이 야성적이에요. 야곱은요 말은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랑 소곤소곤, 요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싫어해. 밖에 나가서 야성적으로 막 뛰어다니고 사냥하고 그냥 밖에서 며칠씩 노숙하면서도 그냥 사냥하는 말 그대로 야성적인 남자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몸에는 막 털이 부슬부슬 났죠. 그냥 막 사냥을 해가지고 막 짐승을 잡고 피를 보고 이런 사람이니 동생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쩔쩔매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데 그것도 잠깐이지. 여러분 안 피하고 몇 날 며칠을 도망갈 수 있습니까? 결국 루스라고 하는 데에 머무르게 됐어요. 루스라고 하는 땅은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망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고난당하고 도망가고 인생의 위기를 겪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담대하게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꿈에서 깨어보니까는 이제 해가 떠가지고 어제 절망의 땅 그리고 컴컴한 어둠의 땅에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하늘문이 열린 땅이 되어서 그가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습니까? 루스를 베델로 바꿨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루스를 베델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는 터가 루스와 같이 절망의 땅, 어둠의 땅, 좌절의 땅, 캄캄한 땅, 그런 땅이었다면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루스와 같이 절망적이고 척박한 땅,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면 베델과 같은 가정이 되고 베델과 같은 심려선교회가 되고 베델과 같은 조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루스라고 하는 땅이 베델로 바뀌듯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요 참으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금지시키는 것도 많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참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고개가 떨구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스데반에게 열어주셨고 야곱에게 열어주셨고 그리고 2019년에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기대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졌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예,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냐면요,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는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이 닫힌 자에게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바꿔주실 때에 내 삶의 주변부터 루스가 베델이 되고 내 삶의 주변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도 천국을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기서는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그때 그냥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내 삶의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자신 있게 하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선생님도 나와 그래가지고 맴매할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 제자들은요, 아 그렇구나. 이제 한 일주일 뒤면은 천국이 임하나 보다. 천국이 오나 보다. 우리가 천국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도 천국이 가까운 것이지만 종말도 가까운 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회개할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세상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그냥 눈물 흘리고 그렇게 막 그냥 가슴을 치며 통곡했는데 끝나고 나면요,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 못할,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천국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다 사함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시작하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부흥회 때는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아,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근데 또 살면서 하나 둘씩 죄악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자꾸 영을 잠재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죄를 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나갈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육의 인간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왜?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이게 바로 부흥의 셋째 날 권세강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자꾸 내 영혼의 밭을 갈 때에 하늘의 은혜의 담비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에 그때의 내 영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적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하니까 온몸이 찢겨지고 피가 나고 눈이 터지고 이마가 찢어지며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다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웃는 얼굴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찬란한 빛을 맞으며 그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맞이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늘문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소망을 어디에다 뒀어요? 하늘문, 하늘에다 뒀어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내가 목사님 땅을 하나 샀는데 재개발이 될 것 같아요. 대박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제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꼭 대박나게 해주세요. 땅값도 올라가고 재산도 늘어나고 통장의 돈도 늘어나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그 조원 침례교회요. 저희 교회랑 거의 역사를 같이 하는 조원 침례교회, 끝까지 버티더니 마지막에 결국은 아파트 이 건축에다 넘겼어요. 220억을 받았대. 대박. 근데 여러분, 별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과연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놀래시기는 엄청 놀래시네. 나도 거기에 땅 하나 있었으면은. 종교 부지는 원래 그렇게 값어치가 크대요. 종교 부지는 원래 종교 부지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어떠한 건설회사도 강제로 이거를 할 수가 없대. 같은 값으로 용화정사 아세요? 무당집 거기도 끝까지 버티다가 많이 받고 나갔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진짜 부러운 사람 누구냐면요, 어디에? 하늘에. 할렐루야. 목사님 그건 아니죠. 220억이 어딘데. 근데 여러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이에요. 25평이나 35평이나 45평이나 55평이나 사는 건 매 한 가지.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느냐 안 이루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고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고,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린대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요, 스데반의 하늘 문이 열렸어요. 야곱이 고난 중에 도망갈 때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무엇입니까? 예, 회개하며 부르짖는 영이 하늘 문이 열렸어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누구 얘기예요?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해 갔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12명의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입니다. 그가 반모섬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수많은 교회의 담임 목회와 감독을 하셨고, 또 누구를 보살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맡겼거든요. 그의 성품을 보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돌볼 것 같은 거야. 그 사도 요한이 자기도 늙었지만은 더 연로하신 누구예요? 이 마리아를 잘 보살폈어요. 그게 바로 에페수스라고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 하다가 여러분 정세가 바뀌어져서 로마의 압박과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섬에 끌려가 낮에는 돌을 캐는, 여러분 이 지중해 지역이 다 대리석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돌도 아니고 대리석은요 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낮에는 채석장에서 대리석을 캐고, 예,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의 나이가 당시에 92세에서 93세였어. 예, 지팡이 짚고도 걸어 다닐 수 없는 연로한 나이에 사도 요한이 끌려갔단 말이죠. 그에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육신도요 다 여기저기 멍들고, 그리고 아픈데 하물며 낮에는 채석장에 가서 대리석을 지금 빼고 캐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 요한이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소망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92세인데 93세인데 내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난 내 소망은 하늘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가 천상계로 들어가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4장 1절에 보니까 장래의 일을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남아있는 재산도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홀로 외롭게 지켰던, 함께했던 12명의 같은 제자들, 사도들 여러분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고, 야고보는 저 그리스 남부에서 순교하고,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이 사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쓸쓸히 외딴 섬에 와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기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며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영안을 열려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곳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 여러분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육의 소망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있다가도 그다음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건강은 따라합시다. 건강은 있다가도 또
없어지고 재산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여러분 육의 소망을 두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의 소망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친할아버님이 의사셨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무려 8년을 더 복역을 하셔서 60년대 초반까지 군의관으로 인천에서 활동하셨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미군에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사놨느냐? 여러분 동탄에다 땅을 엄청 샀어요. 네. 그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예? 목회 안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하고 제 본 적이 어디냐면 화성군 동탄면 금곡리 473번지예요. 꼭 이러니까 무슨 부흥 강사님 같네.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473번지. 저희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피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다니신 교회가 동탄감리교회. 아주 어마어마한 땅을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계속 인천에서 군의관 하시고 돈 보내오시면은 땅 사놓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당시에 엄청나게 부자로 사셨대요. 그때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60년대 초반에 부자였어요? 안 부자였어요? 안 부자였어요?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 부자였어요? 우리 아버님 운동화 신고 다녔잖아. 학교를 50년대. 근데 보니까요 땅이 한 톨도 안 남았어. 한 톨도. 동탄에 하나도 없어요. 저희 외가 쪽 얘기해 볼게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요 어디가 고향이시냐? 저희 어머니 어디가 고향이에요? 광교에 광교. 저희 외할아버지가 광교에 땅이 엄청 많았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박 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탄 땅만 조금만 한 100평만 가지고 있어도 대박 났을걸? 몇십억이 뭐예요? 엄청나게 부자. 그 다음에 저 광교도 가지고 한 100평만 가지고 있었으면 있어요 없어요? 싹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했어요. 아 그때 그 동탄 땅 그거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때 그 광교 땅 그대로 있었으면은. 예? 공교롭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는 두 신도시가 있는데 어디예요? 동탄 이 신도시, 광교 신도시. 얼마 전에 아파트가 9억이 넘었대. 30평짜리. 예.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런 보이는 소망은 다 끊어져 있는 거야.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누리다가도 못 누릴 수도 있는 게 육의 소망이에요. 아마 여기 그런 사연 있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아, 나 옛날에 되게 잘 나갔는데, 나 옛날에 되게 아주 그냥 뭐 사장님 소리 듣고 고급 세단 몰고 다녔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었던 육의 소망은 끊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저도 아쉽더라니까요. 그 동탄에 한 50평만 있었어도 그 광교에 거기 이의동 거기 우방쪽 아랫방쪽 우리 김수원 권사님 이창자님 뭔 얘기하는지 아실 거야. 거기에 그 땅 50평만 있었어도. 근데 보니까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주님이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소망에 의지하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장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제 심려 선교회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50대의 중반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우리 심려 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자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제일 많이 느껴요. 자식들은 이제 다 내 품에서 떠나가고요. 몸은 갱년기가 찾아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열났다가 추워졌다가, 예. 내 인생에 내가 5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50대 지금 바로 여러분의 나이예요. 육의 소망을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둘 때에 갱년기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야.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단비가 쏟아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하늘문